성경 부름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신부님 한 분을 게스트로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네, 오늘 사거리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효진 요한 비안내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뭐 네.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본당에서 신자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과 저는 한 2년 차이 나나요? 3년 차이 나나요? 그 정도 아마 연차 수가 날 텐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약간 도움을 드리는 관계성을 말씀드리자면 이 신부님과 저는 논문을 같이 썼어요. 예, 학교 그렇죠. 다닐 때. 네. 함께 그 구약성경 연구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임반에서 함께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납니다. 아무튼 신부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좋고 다행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신부님 모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흔쾌히 와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이제 뭐 소위 말하자면 시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림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우들 판공성사 네. 또 대림 특강이나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성탄 대축일 전례를 준비하느라고 네.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분주하게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구청도 지금 작년부터 있었던 그 거대한 구유를 또 다시 설치하고 굉장히 이렇게 마당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신부님도 그 성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고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시는 본당이 그렇게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환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직접 해야 되는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아무튼 성무에 노고가 참 많으신데 이렇게 라디오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건 네. 처음 지금 나왔어요. 네, 우리 강론 녹음하는 거 네, 그거 그거는. 말고는 처음 하시던 걸로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방송을 하게 된 각오라든지 그런 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부담은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오늘을 준비하면서 또 공부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이 무엇을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지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시간들에서 좀 더 잘 준비해서 좋은 시간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3주간 이효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물음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미에 물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받은 세례, 이때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어디로부터 온 권한입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이 물음에 대한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한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권한에 대한 것도 답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답을 드리지 않고 조금 더 묵혀뒀다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의 너무 물음을 잘 던져주시는 비광객님께서 해주셨던 물음인데요. 아가서에 대한 물음이에요. 일단 물음의 내용을 우리 이효진 신부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아가서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냥 기쁜 내용일 때는 하느님을 만난 기쁨에, 슬픈 내용일 때는 주님을 찾아 헤매는 마음에 대입해서 읽긴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아가서라는 책에 대한 물음이었죠. 재밌어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약간 그 성경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선정적인 내용들도 좀 등장을 네,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 책을 읽어보면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신자분들이 그 아가서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의문들도 가졌을 것이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가서가 위치하고 있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아가서에 대한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문학들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헤르만 군켈이 밝혀낸 이후로부터 성경 안에는 다양한 양식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일반론적으로 통용되었어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지혜문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언문학이라도 이야기하고 역사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뭐 설화, 뭐 한락학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시문학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시문학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에 딱 두 권의 두루마리만 시문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책들 가운데 시로 되어 있는 설화 양식체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책이 전반적으로 문학 장르 전체가 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책은 두 가지가 있고요. 이것은 시편과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와 시편은 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이 시편과 아가서 두 권이 굉장히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분량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굉장히 다른 점 한 가지는 시편은 그 시편이 읽혀질 당시의 상황이나 그 시편이 읽혀지는 삶의 자리를 추정하고 추론하는 게 조금 편안합니다. 아가서에 비해서. 그런데 아가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느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신명들이 있는데요. 뭐 아도나이, 뭐 엘로힘, 야훼 이런 신명들이 있는데 이 신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말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굉장히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게 성경 맞나? 성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에도 충분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전에 아가서의 전반적인 맥락에 대해서 볼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과 그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 이신부님께서 아가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먼저 아가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칩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편의 꼭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는 책인데 신랑과 신부가 먼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중간에 친구들이 합창단처럼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고백하다가 결국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곧 신랑이 사라지고 맙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아 나서고 또 다시 이내 나타난 신랑과 다시 만나서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게 이제 주된 줄거리이고요. 전체 좀 더 보자면 신랑과 신부는 멀리 떨어져 있죠. 특히 신부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할 미래를 이렇게 꿈꾸고 있었고 결국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신랑은 솔로몬 임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신부는 그의 왕후의 모습으로 이렇게 혼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의 찬사를 보내고 신부는 신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 곁을 떠났습니다. 신부는 이유를 모르죠. 그런데도 떠나버린 그 신랑을 찾아서 신부가 길을 나서게 되고 자기 친구들에게 신랑을 함께 찾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신랑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랑과 신부는 다시 만나고 이렇게 죽음처럼 강한 사랑과 저승처럼 억센 정열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아가서가 마무리가 되죠. 네. 이 책의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사랑 노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사실 성서학자들도 번역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자체가 그 아가서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성경 전체 안에서 아가서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 그나마도 다른 단어들도 역시 전체 구약성경 안에서 뭐 3번, 4번, 5번 이 정도만 사용되었었던 정말 흔치 않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민하는 번역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책들이죠. 근데 이 아가서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지금 이 신부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줄거리와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시의 형식이나 노래의 형식을 빌려서 어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갈구하고 애타게 찾고 결실을 맺을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거두어지지 않으며 신랑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결국에는 둘이 정열적인 맺어짐을 이루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전체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지만 아가서는 사실 각각 나뉘어져 있었던 사랑에 대한 노래의 단편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한 것,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정체입니다. 아가서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통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뭐 이삭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나 이런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작은 단편의 전승설화들, 작은 단편의 전승설화들이 짜여진 그 스토리 구성이 하나로 엮어져 있기에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아가서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짤막짤막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노래를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엮어놓은 겁니다. 그게 아가서의 정체죠. 그래서 아가서를 연구한 구약성경의 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가서라는 책 하나, 이 하나에 담겨있는 사랑 노래, 그 단편의 사랑 노래가 적어도 25편 이상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25편의 이야기가 하나로 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그래요. 다 다양한 전승들이 하나로 엮어져 있는 형태인데 아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랑 노래가 하나로 엮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만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가서가 그러면 언제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이 불렀었던 사랑 노래를 그 안에 담아놓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삶의 자리를 추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편의 어떤 노래가 왕정에서 불려졌었다라고 하면 그 삶의 자리가 왕정이고 그 왕정 시대를 추론해서 그 왕정 시대의 사람들의 민중들의 삶이나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열정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원들을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의 설화가 언제 불려졌었냐, 언제 쓰여졌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자를 추론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아가서는 도대체 그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봐야만 하는데 어려워요. 이것도 역시. 왜 어렵냐면 아가서라는 책이 단편의 여러 가지 노래가 하나로 규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단편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되어진 단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나 그리스 시대에 쓰여졌던 단어들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그 지명들만 보더라도 뭐 시온, 다윗탑, 엔게디, 사론, 길라, 티르차, 이게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지명들인데 여기에서 티르차를 보면
사실 우리가 티르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티르차가 어느 지역이냐면 북이스라엘이 그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수도를 한번 옮겨요. 사람들은 보통 북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북쪽에 있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사마리아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의 수도는 티르차라는 곳이었습니다. 티르차라는 곳이었고 티르차라는 곳이 옴리 왕조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티르차라는 도시는 사마리아로 옮겨지기 이전에 북쪽 왕국의 수도였으며 굉장히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 티르차가 옮겨지는 때, 티르차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때를 추정해 보자면 이것은 기원전 900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명들을 보더라도 아가서에 담겨 있는 사랑 노래가 그 연도수가 굉장히 길다. 엄청나게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노래가 규합되고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해서 어떤 때에 읽혀지게 되었는가, 어떤 때에 읽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어요. 어떤 때에 읽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정경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죠. 정경성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는데 종교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과 전래 때에 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경,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성이 그 두 가지죠. 우리의 경전이 뭐 불가타죠. 우리의 경전이요? 네, 불가타가 우리의 공식 경전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튼 성경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래 때에 읽는 것처럼 경전이라고 하면 보통 전래 때에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서가 정경성을 인정받고 구약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토라의 일부로서 아가서를 받아들이고 얌예와 공의에서 정경 목록을 확정할 때 아가서를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아가서가 이 노래가 불려지는 자리가 전래 가운데가 그 가운데에 읽혀졌었고 그 제사라는 것이 이것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부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 규합된 노래가 그러면 어떤 때에 불려졌고 어떤 상황에서 불려졌기에 이게 정경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전래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아가서가 규합된 자리, 그래서 이 스토리가 형성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졌었던 그 자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을 냈어요. 되게 많은 논문들을 냈는데 사실은 그 무엇도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해드리지 않겠지만 이 아가서가 그 스토리가 형성된 이후에 어느 때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읽혀졌는가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자리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근대 정경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도 야훼라는 말도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정경성을 인정받았으면 그 정경성을 인정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고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이 아가서에 관련되어진 분석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등등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아가서에 대해서 아가서를 해석하고 분석한 그 글들을 하나씩은 다 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만 하는 교회의 실존적인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고 언제나 교회를 다시금 찾아오시며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가서를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가서를 혼인을 통해서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교부들의 주된 해석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자적으로만 파악을 해서 문학적으로만 파악을 해서 이게 신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내려왔었던 아가서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적절하고 적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혼인 생활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성경의 대목들은 진짜 많거든요. 예언서들만 보더라도 무슨 예레미야, 호세야 너무 잘 알고 있죠. 호세야, 뭐 예레미야, 에제키엘, 이사야까지요. 전부 혼인 생활에 대한 비유로 하느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께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실존, 그리고 하느님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하느님을 온전히 올바로 섬겨야만 하는 그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혼인 생활을 비유로 들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매우 좋은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가사를 바라보면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보며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가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이야기를 좀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풀이를 해나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혹시 아가서에 대해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심님? 저는 그 혼인 관계로 표현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과 또 교회에서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혼인 관계로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좀 혼인 성사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어떤 그 방식이랄까요? 그래서 가장 하느님의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쩌면 부부 공동체, 혼인 공동체일 수 있다라고도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내어주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아가서의 어떤 그 이유도 모르지만 신랑을 찾아 나서는 그 신부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가 꼭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 현존해 계시는 그 하느님을 또 발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이게 뭐 꼭 전례에 사용되었는지는 뭐 또 명확하지 않고, 또 그 노래가 모여졌던 이 단편선들의 그 기간이 길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하느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정경에 이렇게 포함시켜 놨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 읽을 때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혹시 있으신가요, 심님? 주의 깊게 읽을까요? 네,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뭐 물음을 해주셨던 형제님처럼 읽어야 되는지. 주의 깊게 읽는다라고 뭐 아마 어쩌면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정경 목록에서 보면 이제 이게 시서와 지혜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지혜서로 따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 점과 이 아가서의 시작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시작하는 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은 그 지혜로운 임금의 대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그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청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지혜이시고, 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구약에서의 내용, 그 지혜에 관한 내용인데, 이 지혜를 따라 살 때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그것이 곧 생명이고 행복, 안전, 은총, 그리고 그 외 다른 모든 덕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의 선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빗대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백성이 하느님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이 참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또 기쁠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서 같은 경우에는 지혜서에서는 이 지혜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노력했다, 애를 썼다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반적인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를 또한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고 할 때 남녀 그 연인 관계 또는 그 남녀였던 이성 관계 차원에서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 대입했을 때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은 기쁘지만 헤어질 때 아쉬움, 또 슬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것들과 또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뭐 아니면 존경하는 이나 꼭 만나고 싶었던 이와의 만남, 뭐 그런 함께 있었을 때 느꼈던 것들, 또 함께 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가서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아마 지혜이신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참된 기쁨을 알고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아가서를 읽기가 조금은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더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가지를 추천해 주신다고 하던데. 네. 네. 제가 신학생 때 읽었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한나 버나드가 쓴 높은 데서의 사슴처럼이라는 책인데, 아마 지금은 절판돼서 도서관이나 아마 그 중고책방에서 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지은이가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기 전에 한번, 뭐 읽고 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제가 중간에 한번 그 드라마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꼭 그 뮤지컬처럼 이쪽에서 노래하고 또 합창단 등장해서 노래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한편의 뮤지컬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상상하면서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그 안에 녹아있는 그 마음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성경을 보는 정답이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하나의 이미지화, 상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투영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가서를 보다 보면 뭐 신랑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일상에서 겪는 하느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느님의 부재 현상,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느낌, 이것은 구약의 후대 문학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의 개입이나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느님을 노래 부르고 하느님께 다가선다면 하느님은 결국에 우리를 함께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고요. 아가서라는 책은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보통 아가서라고 하니까 제목의 의미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 최상의 노래, 가장 좋은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아름다운 노래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네, 문자 몇 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민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읽어야 되죠? 글로리아 님께서 글로리아님께서 써주셨어요. 신부님 감사해요. 성경 공부를 잘하질 못하는데 방송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때는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신부님의 열정 강의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트 뿅뿅뿅.
네, 비관님 함께님께서 이 신부님 목소리가 송우 같으십니다라고 아이고, 말씀해 고맙습니다.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수연 가탈리나님께서 목소리 너무 좋아요라고도 남겨주셨고요. 또 지혜로운 사랑을 지혜로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침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신청곡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노래인데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입니다. 어, 이게 아가서 이렇게 이번 편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는 것은 자유롭지만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블랙홀의 경계선, 여기를 사건의 지평선 또는 뭐 사상의 지평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경계선에 서 있지 않는가. 한 발만 내디디면 하느님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그 무엇도 우리를 거기서 분리해내지 못할 텐데, 그 경계선에 서서 디딜까 말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또 헤매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 같아서 이렇게 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노래하듯이 우리가 하느님과 결합될 때 참 기쁨으로 이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신부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지평선.